골로새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골로새서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세 개 지역을 오늘 함께 다 다룰 예정인데요. 다양한 오늘 자료들과 영상들이 아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즐겁고 또 유익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바울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만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보통 음악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하.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음악의 삼촌은 슈베르트.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서신서의 여왕은요,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에베소서, 서신서의 황태자는 골로새서라고 불립니다. 꼭 이런 걸 붙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에베소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핵심인 반면에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핵심인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따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함께 이 책 두 권을 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 답을 명확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오늘 배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죠. 자, 우리가 신학교에 가도 지금 방금 제가 배웠던 이 네 가지, 보통 이런 카테고리를 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자와 편지 전달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에도 한번 배웠다시피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은요 네 가지 책이라고 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로마 군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빼어냅니다. 빼어내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됩니다. 그런 후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2년간 머물러 있게 됩니다. 로마 감옥 거기서 쓴 책이 바로 이 옥중서신 네 권의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아마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개의 서신을 동시에 들고 두기고가 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내려서 이것을 아마 전달해 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요, 너무너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추측에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성 연대입니다. 작성 연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AD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의 나이도요 60세가 넘은 노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요, 30년 이상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자신의 신학이 이제 막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정말 그런 단계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과 신앙의 인격이 정말 무르익은 상태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감금되기 전에는요, 이 여러 사역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처럼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너무너무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러 가지의 이 신학의 이론이라든지 생각의 정리들을 정말 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감금되고 난 그 2년,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로마에서 감금된 그 2년 해서 총 4년 기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급하거나 서두를 필요 없이 여유 있게 이 골로새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들을 잘 정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문장을 보면요, 아주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충만한 문체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는요, 여러분 여러 번 그 어떤 문장들을 읽고 음미해 보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책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에 감금된 그 시간은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정립되었던 아주 놀라운, 그리고 바울 신학의 양대산맥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요. 그래서 교회론은 무슨 책일까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요,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딱 정리된 책이 이 두 권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론을 기록한 것은요,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책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골로새서의 이제 지리적 배경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다양한 영상들과 또 이 골로새 주변의 지역적인 것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하고는 좀 다르게요. 에베소서는 그 도시 하나가 중요하지만요, 이 골로새서는요, 이 주변 세 개의 도시와 연결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막 160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서 위치한 인구가 많고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멘데레스 강과 리쿠스 강이 있는데요, 이 리쿠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 강남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세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은 히에라볼리, 그리고 강남은 골로새서, 라오디게아가 이 도시가 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개 도시가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로 아마 타고 가면 10분 내지는 20분 거리에 이 세 개 도시를요 다 이렇게 그냥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곳이 여러분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이 마산도 가보면요,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개 도시가요 아주 밀접하게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삼수할 때 이제 마산에서 이제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에 보면요, 진해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진해에서 온 학생들이 한 번씩 3월, 4월 되면 벚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전국에서 벚꽃놀이 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통이 그냥 이 마비가 됩니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집에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진해에 있는 학생. 그런 것처럼 이 마산, 창원, 진해가요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지금 도시도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나중에는 창원 특례시로 통합되었더라고요. 정말 이거 비슷하게 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의 동쪽으로 보시면요, 동문은요, 이 동쪽으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이곳 지역을요. 아시아의
그 동쪽으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이 세 개의 도시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도시는요, 무역과 상업이요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왜냐?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유입되고 들어오고, 또 상인들이 요 앞에 도로가, 큰 도로가 나 있거든요. 이 도로로 통해서 많은 상인들이 거기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곧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철학, 다양한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종교들도 들어와서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도시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퍼뜨리고 전함으로 해서 가히 종교 백화점과 같은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그러냐면 이 히에라폴리스, 이 도시가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제가 특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에라폴리스. 자, 이 지역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지금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온천으로. 이곳은 그 우리나라로 보면요,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온양온천 뭐 있죠. 창녕, 부곡, 하와이, 맨날 부곡 이런데 이 온천이 유명하죠. 이 여기서 이제 지금도 관광지가, 지금 저 사진이거든요. 관광지에 보면요, 막 류마티스에 뭐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온천을 즐기고요. 이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요. 근처 산에서 또 흘러내려오는 칼슘 성분이 많은 온천수가 이 산비탈을 온통 지금 순백색으로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온 것처럼, 실제 눈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칼슘 성분이 내려와 가지고 순백색의 어떤 신비로운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도시가요, 아까 히에라폴리스 도시가 신비주의 종교로서 유명합니다. 이 도시 이름이 뭘까요? 히에라폴리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요, 거룩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름인 거죠. 이름에서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 이 도시에 정말 많은 이단과 이교도, 그리고 신비주의 종교가 여기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 좀 이따 나중에 다 다룰 거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수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막 들어오게 된 그 통로가 어디다? 예,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요, 막 그런 사상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도 거기에 막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예, 듣다 보면 나온다는 거죠. 예,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에라폴리스가 어떤 도시인지, 자,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파묵갈레가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히에라폴리인데, 파묵갈레. 이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저게 눈 맞나요? 예,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이 아니고 저게 이제 온천에서 솟아나온 칼륨이 저렇게 굳어져서 마치, 보시죠? 우와. 특히 일출 때, 또 일몰 때에 지금 이제 그 풍선 기구를 보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터키에서도 이 히에라폴리의 이 파묵갈레죠. 이 흰색의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는 신발을 벗고, 자꾸 이제 먼지가 이 흰색을 이렇게 이 지저분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거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좀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저게 눈 같지만 눈이 아니고 또 칼슘이 굳어서, 이게 보시죠. 그러니까 칼륨이 솟아 나오면서 석과 합쳐지면서 아주 특유의,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노천 온천이 신눈이 덮인 것처럼 돼 있는 곳은 아마 이곳이 유일할 것 같아요. 화산 시대였군요. 아니요, 화산은 아니지만 온천. 온천? 예. 보세요. 아주 어떻게 신색이 있어도 저렇게 너무 예뻐요. 정말 오리지널 짙은 신색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칼륨 덩어리, 그리고 이제 칼륨이 이 그 석회와 만나면서 공기에 노출되면서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끄럽지가 않고, 또 눈밭 같지만 이게 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맨발로 걸어도 아주 잘하고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온천물이. 따뜻한가요? 이제 원래는 이 솟아나는 원료는 따뜻한데
이게 이제 계속 이 공기층에 이제 이 밖으로 네. 몸에서 식어가지고 네. 보시죠. 지금도 아주 맑은 온천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예요, 진짜. 정말 네. 자연의 그 신비예요. 네, 그리고 원래는 뜨거웠지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죠. 얼마나 신세계 칼슘이 공기 중에 굳어지면서 네. 마치 이것을 이제 목화 송이 같다 해서 네. 이 원래 이제 이 히에라볼리를 오늘날 이 파묵갈레라가 부른 것은 이 파묵은 목화라는 뜻이겠지만 네. 굉장히 초대교회적으로도 네, 네. 의미가 있는 곳인데 네. 지금도 저렇게 끊임없이 온천수가 정말 예쁘네요. 노천으로 네. 이 흘러나오고 흘러내리면서 마치 종류석, 그죠? 네. 종속처럼 돼 있고 이 물이 그렇게 안 뜨고 와. 세상에 지구상에 저렇게 꼭 선녀를 이게 이 홍소희 아니 정말 잘 어우러지세요. 그쵸? 네. 이 신세계 와. 선녀탕에서 고대로부터 히에라볼리는 네. 이 치유의 그렇죠.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온천은 눈에 좋다 그래요. 눈, 안병. 네. 아우, 그냥 푹 들어가셔도 네, 돼요. 눈이 밝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이러한 네. 이게요. 네. 노천, 온천이 삶 전체에 네. 와. 있고 그러니까 골로새와 솟아나온 칼륨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네. 목화처럼 이 거대한 그렇죠. 네. 장소가 있다니 신기합니다. 피부가 좋아지시네요. 더 좋아졌어요. 제가 보는 시간 좋아진 것 같아요. 라우디게아가 이렇게 건네가고 보이고 있어요. 있어요. 네. 또 남쪽으로는 골로새가 있는 몰라서 못 가겠네요. 신약 성경 라우디게아를 그렇죠. 중심으로 중요한 사실 초대 교회의 예. 신앙이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이거 히에라폴리스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영상 재밌죠? 평소에 정말 그 유튜브로만 이제 듣다가 또 이렇게 참여하니까는 아무래도 그 말씀의 깊이도 있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효과도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무래도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다 보니까 좀 더 유익하게 들리고 또 보기에도 흥미를 갖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물론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아져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